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뭐 예수라고 하는 뜻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성탄의 이 귀한 절기 또 축하 예배 이제 12월 25일로 내일이 사실은 성탄절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짜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정해서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몇 년도니까 2023년이라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걸 계산해 보면 그보다 4년 전에 태어나신 것으로 BC 4년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따진다면 지금은 2027년이 될 것이다. 그리 이렇게 또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계산이 맞고 날짜가 맞고 맞지 않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상고할 때에 주님께서 죄와 허물 우리의 사망과 절망을 제하시고 천국의 큰 소망 기쁨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영광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연약함, 죄와 절망, 사망을 어루만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은혜를 한번 우리가 구해야 되지요. 한번 합시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뭐 해마다 이 성탄 되면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 앞에 크리스는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뒤에 마스가 붙었지요. 마스는 예배 드린다, 경배한다. 성탄의 절기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 그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광과 찬송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때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그런 말을 해서 미리 크리스마스. 교회는 크리스마스 시작하기도 전에 막 얼마나 화려한 추리를 세우고 그리고 막 그때 이 크리스마스에 괜히 흥분하니까 막 장사도 막 좀 이렇게 대목이 되고 어제도 우리 잠깐 같이 교제했지만 막 사람들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막 뭔가 물론 이제 어떠한 육적인 생각에서 그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한 어떤 소망, 기쁨, 기대, 설레임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부지런히 오가고 또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지요. 이 성탄절기 올해 맞이하면서 이렇게 한번 묵상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그 마국간 뭐 말 그따위서 말구유는 아니에요. 말을 그때는 하는 건 아니까 아마 나귀의 구유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뭐 이 가서 출산할 여관 장소가 없어서 결국 그리 가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무슨 왕궁에 태어나셨거나 어느 부잣집에서 아주 호화스럽게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실까?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같이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면에서 이 성탄이라 하지만 어제도 이렇게 방송이나 보면 그 어느 가수가 불렀죠.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뭐 그래?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처럼 진실로 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쪽방촌이나 참 어려운 가운데 어제도 보면서 참 이래도 감사한 정도다 하는 것은요. 그 쪽방촌에 계신 그 노인분들이
이게 어떤 난방도 없지 뭐 생활비도 안 되지 그러니까는 신문지를 그렇게 껴 입고 그 위에다가 옷을 입어 추위를 하고 이 매트 밑에도 신문지를 깔아서 그걸로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제가 뭐 지금 그 뭐 가수의 가사를 말한 게 아니고 거기 신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탄이 왜 이래? 성탄이라면 막 차고 넘치는 기쁨, 또한 화려한 그 있는데 의외로 전쟁, 오늘 방우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기근, 난리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과연 크리스마스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우리도 한 주간 성탄을 앞두고 있지만 서로 전화 통화하면서 또 겪어가는 일들 가운데에서 좀 한편에 성탄이 왜 이래? 성탄 앞두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님도 가스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는데 저는 감기 때문에 좀 약간 처져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방수사님도 여러 가지 구리하고 우리 우대무사님이나 다 그렇게 어찌 보면 좀 어려움을 겪는 근데 제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장로교회나 일반적으로는 삼분서를 얘기해요.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 저도 삼분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영혼은 참으로 고귀하고 순결하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육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생활에 고민이 생기면요 정신은 해이해져요. 절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정신의 세계에서 끝나면 그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너무 처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워도 막 기쁨의 찬양이 나올 그런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영의 사람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구나. 그래서 너희가 영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제한된 것, 우리 정신의 혼란한 것들을 넘어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성탄의 절기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샘솟는 기쁨이 되고 강같은 평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신의 세계, 육체의 세계만 머물다면 절대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제한적이지요.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이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건 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요, 물론 뭐 어떤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괜히 들뜨고 할 수도 있지만요, 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절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도 많이 되기도 하고, 더구나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면 내년에는 소망이 있느냐, 앞을 바라보면 더 막막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또 통계 나온 거 보니까는요, 자기 앞날을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막막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는,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도 어루만져 주시면 영혼을 통한 기쁨과 찬양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돌아보면 후회될 수 있고 앞을 바라보면 막막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한 빛의 기쁨, 빛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 분 어제도 그 보니까는 그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하잖아요. 그 영어로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영어대로 해석을 하면 이게 우리 이 한국 찬송가가 번역하면서 조금 이게 오해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바로 잡으면 좋겠다는 글을 누가 쓰셨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웬관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거 맞아요. Silent night 고요한 밤, Holy night 거룩한 밤 그대로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all is calm, calm이라는 게 뭐예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적막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는 한글 찬송은 어둠에 붙인 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래 가사는 all is bright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빛나는 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때 나라의 형편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러한 것들에 조금 어떠한 그러한 정서가 있지 않았는가 싶은데 실제로는 조용하고 적막하지만 그 가운데 빛이 있다는 밤이요. 예수님 계신 구유에 뭐 어디 밝음이 있었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참 어둡고 침체된 그러한 하나의 구유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빛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일터에도 참 이 현실적으로는 적막하고 어두움이 깃들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가정이 어두움이 깨어지고 참된 빛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절기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하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어두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처럼 역사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막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이 기쁠 때 딱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쁨만 계속 들 것 같은데 참 호사다마라고 꼭 뭔 일이 있으면 그 뒤에 또 반복되는 일을 잘 훈련된 사람은 그때 고비마다 은혜로서 잘 진행해 갈 수 있는데 그 신앙의 훈련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면 고비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으셨지요? 이 막 폭풍과 몰아칠 때 이 조그마한 참새나 이런 새들은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요. 막 째치치막 그냥 머리가 나무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독수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높이 올라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보면 참 우습지요. 그 참새들, 그 작은 새들 보면 독수리가 보기 얼마나 우스운 일이야. 그 폭풍 좀 분다고 막 거기서 바둥거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독수리는 창공의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어떠한 활력, 힘, 능력을 발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뭡니까?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무엇같이 독수리같이. 그래서 우리도 여기 지금 여기 앞에 해놓은 게 독수리의 날개를 지금 상징하듯이 이 성탄절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절기에서 이제 새로의 시작되는 2024년을 또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그 길을 담대히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터에 정말 독수리의 창공치고 나는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 기적의 은혜가 체험돼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아까 이 세상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육신, 여러분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탄생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 본문은 성탄 절기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고하지요. 그 외에도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이러한 성탄의 기사가 나와져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언약을 따라오셨다. 예수님이 우연히 어느 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밀려 참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 가운데 오셨는데 이 오신 그 혈통을 보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셨다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비록 구유의 그 낮은 천한 곳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왕자 되고 우리가 공주 되는 그 비결, 그 은혜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마리아가 요셉과 만나줘서 정언한 그 상황에서 어쨌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찌 보면 왜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세상에 그냥 하늘에서 뚝 내려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 한때 막 아주 막 그 젊은 애들이 막 열광하고 보고, 저도 막 뭐 1, 2, 3, 4 막 보고 했어요. 그 첫 장면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게네시스 해가지고서는요, 이게 그 슈왈처네이저 주인공인데 막 근육이 이런 사람이 다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저 우주에서나 어디에서 온 특별한 존재예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다가 탁 일어나가지고 무장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요. 그처럼 하늘에서나 뭐 어디에서 하나님이 마리아가 뭐 필요 있습니까? 요셉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특징이 뭐요? 마리아와 요셉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또 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의롭다는 뜻은요, 그 한문이 의자가 무슨 의자입니까? 오를 의자요. 오를 의자.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라고 하는 옳다, 바르다 그런 뜻이요.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고 생활을 바르게 가지면 의롭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인 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롭다 하심은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의해요. 이게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한 문으로 해석을 해요. 한 문으로 보면 의자가 오를 의자가 어떻게 있어요? 양자 그 밑에 아자를 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게 내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주가 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 이 성탄절기 연말연시에 이렇게 행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절망과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근데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이후에 또 우리를 하늘나라에 이끄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 안에서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새 활력이 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자들과 나누는 복된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니 이 예수님은 예언대로 언약대로 오셨거니와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몇 가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과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뜻은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 만일요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이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부창부수니까 이제 이건 하나 예예요. 이제 우리 박목사님이 이 목사님 신랑 죽는 게 저거니까 사실은 그 범죄에 같이 가담을 했어. 그러나 내 죄가 더 크니까 나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우니까 가서 재판장님 우리 남편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좀 살려주시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참 하신다면 제가 대신 제 생명을 드리면 살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네가 대신 죽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합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저는 지금 사형당할 그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박목사님은 깨끗해. 아무 죄가 없어. 옛날에 그 이야기에도 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가서 재판장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죽이지 마시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대신 그 생명을 내주겠다 할 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보면 그러잖아요. 재판장이 감동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자를 풀어주라. 그게 석방이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게 부정모열,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셨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성탄에 많은 악한 일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은 사생자다. 뭐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뭐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러한 악한 그러한 해석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구봉서 장로님이 그 이제 좀 대장이시니까 근데 그 젊은 그 연예인 하나가 까불까불 하면서 장로님 저는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다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또 일주일 지나도 또 그러고 다음 모이면 또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날 정말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구봉수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야 임마 남편이 요셉도 믿는다는데 네가 왜 못 믿어 임마.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걔가 좀 뻘쭘해서 그때 그 후에 은혜 받아서 믿게 됐겠지요.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함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성령으로 나신 이 구속사는 말이죠. 인류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소망은 예수님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이강 목사님 저기 이제 그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의학적인 힘도 이렇게 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힘을 빌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정말 온전한 자녀의 출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과학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처럼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데 거기 이제 way, 길, 진리, 트로스, 생명, 라이프 그래요. 만일 거기에 이건 영어 문법인 거지만 간단한 거예요. way, 트루스, 라이프 그랬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길, 진리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관사가 쓰였다는 거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바로 그 생명.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많은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첫째는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주셔서 그거 먹으면 영생하도록 복락을 누리는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인류가 멸망될 때에 뭘 구원의 방편으로 주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주셔서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런 족장 시대에는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별을 모아라. 또 천사들을 보내서 영접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그 세대가 지나면 뭐가 옵니까? 율법을 주셔서 제사를 통하여 구원의 예표를 주셨잖아요. 제사도 아주 복잡해요. 여러분 지금요 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신 거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이게 어떤 제사는 제사장이 잡고 어떤 것은 이제 그 제물 드리는 자가 잡고 그것도 또 법이 참 까다로워요. 그럼 우리는 주일날마다 뭐 해야 돼요? 교회 마당 앞에 가서 소 잡고 양 잡고 그냥 피투성이 난리일 거요. 이게 우리는 성막 그러면 막 깨끗하니 막 그런 것으로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피가 막 범벅이 돼 있어. 갖다 피를 뿌리도록 돼 있으니까.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신다고 하는 이 예표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굴 세웁니까?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케 하시고 왕들을 세우셔서 구원케 하시고 그런데 다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함을 인하여서 때가 이르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성탄의 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육신을 입으셨다. 여러분요 기분 나쁘실 일이 아니고 너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부로 너 송충이가 되어서 나무에서 나무 갉아 먹어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을 리가 없지요. 아이 세상에 저보고 송충이가 되라니. 아니 송충이는 그만두고 여기 앞에 돌아다니는 노랭이처럼 고양이 돼서 그거 먹고 보일러실 들어가서 그냥 그 해라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보다도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 것은 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기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2024년 표어가 뭡니까? 시작.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 말씀에 그랬잖아요. 탕자가 돌아오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 심각하게 2024년은 내 부모 형제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요. 내 이웃임을 기억할 때에 있는 곳에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이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보면 오늘 아까 말씀
전제에서 드렸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신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도려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한다고 그리 생각하지만 여기 의로운 이 말씀은요, 율법에 대해서 요셉은 지금 의로운 거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 시대가 지금 그런 때 아닙니까?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인데 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의로움도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의로울 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직장의 일이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학교의 일, 여러분 아이들을 하는 이 모든 일,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는 일이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도 글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 거짓말 대회 했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하면 이 상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뭐 나는 어려서 무슨 뭐 그냥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어 던졌어요. 뭐 또 뭐 별 거짓말을 막 다 하잖아요. 막 기차가 달려오는데 막 탁 손을 내밀었더니 막 기차가 막 섰어요. 뭐 그런데 1등은 누가 했느냐? 거기 서 있던 목사님 1등 했대요. 거짓말 대회에서. 뭐라고 애들이 너무 거짓말을 막 심하게 되니까 애들아,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단다. 그게 1등 했대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요.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나의 이 요셉도 나의 죄와 허물을 알고, 마리아도 천한 계집종이오니 그러잖아요. 나의 죄악됨 연약함을 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그들이 왜 의롭다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 지금 핵심 뭐예요?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했는데 전혀 어떤 육체적인 접촉이 없는데 잉태를 했으니까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형 돌로 쳐 죽이는 거지요. 마리아도 아마 그 어린 시절에 우리도 이제 순결서약 하듯이 순결서약도 한 그러한 아주 순결한 자였는데 이게 엉뚱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따라서는 이걸 그냥 쳐 죽여야 되지만 사랑이 있는 자예요. 사랑.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잖아요.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했다? 분부대로 행하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탄생 기사에서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거기에서 이 예수님의 이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오니 오늘 주의종을 통해서 좀 연약한 주의종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뭐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를 합니까? 뭐 어떻게 뭐 여러분에게 어떻게 뭐 큰 일을 이루어 뭐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합니까? 요새 지금 몇 가지 일들이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오락가락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보면 참 위로도 받고 소망도 받는 중에도 한편에서는 참 스스로 좀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고 그리 한 거지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그 의로움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지요. 마지막 우리는 이 성탄의 은혜의 절기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선포하자.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굿뉴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 좋다는 거예요. 겔리온, 복음. 하나 이 선포되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지요.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뭐하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죠. 원더풀 뉴스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지요. 21절, 23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21절, 23절,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손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첫째는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있고요, 호세아나 다 비슷한 그러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참 위대한 은혜로운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임마누엘이라. 임은 뭐요? 함께 with 임. 마누는 뭐요? 우리 us with us. 그 다음 L은 God 하나님.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요? 붙여서 말하면 영어도 여러분 좀 아는 게 좋아. God 한번 따라합시다. God with us. with 되게 혀를 물고 스 해야 되는 잘 안 돼 그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로.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 성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일터에 참 춥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몇 가지 일들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참 감사한 부분이 있죠. 12월 체험에 달로 했는데 사실 무슨 체험할 게 뭐 있을까? 제가요 매달 무슨 뭐 설레 매달 무슨 달 하는데도 시작할 때는 그거 하자 할 때는요 마음에 성령이 감동은 주셨지만 뭐 이건 있겠어. 솔직히 참 믿음이 없어.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그래도 있어서 잘 따라서 하는데 이걸 시작하는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체험했잖아요. 이거 은근히 돌아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와서 저거 땅을 파고 난 했다는 건 이거 어떤 논리적으로 우리 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셨죠. 그것 때문에 나는 그날 둘째 날 포크레인이 오니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믿음이가 거기 붙어서 그걸 파는 현장을 보면서 애가 물 나온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물 나오니까 그렇게 좋지. 탁 쏟아지는데 할렐루야. 근데 이게 먼저 온 그 업자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이쪽 저쪽 까고 부수고 그냥 퍼내가지고 똥물을 퍼내가지고 그냥 똥물이 그냥 지금 땅에 지금 좀 bek혀가지고 그 냄새 빠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힘으로 들인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와서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은요 어떤 그 능력과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 또 보일러도 고장나서 얼마나 또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이틀 후에 온다는 것이 다음날 아침에 그것도 오후도 아니고 아침에 일찍 전화 와서 그걸 하는데 참 간단하대. 그 에어 빼면 되는 걸 누가 알아. 설비업자가 왔어요. 근데 물통 그 필요 없는 건데 물통에 물이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근데 물통에 물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기와기에 에어가 차서 그거 빼고 나니까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실은 했어요. 뭐란지 아세요? 눈치를 슬쩍 보면서 이 나오시는 분들이 요새는요, 그 평점 뭐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눈치를 봐요. 출장비 18,000원은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요. 당연히 드려야지 뭐 그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카드도 돼요. 그래. 그 카드로 제가 했겠어요? 잔돈이 없대 그분은. 2만 원을 드리면서 추운데 수고하셨는데 커피 한잔 하세요. 2,000원짜리 커피 사실은 없지만 여기 편의점이라도 가서 하나 사 드시라는 마음으로 2,000원 아무것도 아니 그분도 안 받아도 될 것이고 저도 안 줘도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면서 여기 그 비타 500 하나 같이 하면서 이렇게 쥐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혹시 잘 가동이 되면 감사하지만 혹시 안 되면 바로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쫓아오겠습니다. 그 안에 뭐 그 온돌이 혹시 잘못됐을지 모르니까 그 사가지고 구입해서 와야 되니까 곧바로 전화 주시라고. 뭐 그분 안 그러고 잘 돌아가면 가면 될 거 아니요?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나는 그분에게 작은 거지만 사랑을 베풀고 크리스마스 선물했더니 그분은 나에게 또 따뜻한 말로 다정한 말로 그래서 저는 그 성탄에 하나의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큰 거라면 우리 주님이 왕궁에 오시거나 어떤 막 큰 지배자로 오셔서 막 우리를 다스리시고 호령하셨겠지요.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하고 오셨지만 지금 이 땅에 수십억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이 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리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